시간에 헌금순서를 가진 지가 딱 4주 지났습니다. 오늘 이제 찬양한 팀이 이제 네 번째 팀인데 찬양이 점점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또 팀이 헌신하는 그 특송할 때 잘 준비하면 선생님들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이제부터의 대교리 문답을 좀 읽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건전한 신앙의 틀을 좀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챕터가 남았는데요. 성만찬 관련된 챕터입니다. 세례와 성만찬에 관련된 성례에 관한 챕터인데 이 챕터는 이제 저희 교회가 장로교 신학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루터교의 신학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은 좀 넘어가기로 했고요. 청년들과 함께 이제는 이제 윌리엄 에임스라는 청교도가 쓴 신학의 정수라는 책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제가 교재를 나눠드렸고 우리 청년들이 읽어왔다면 큰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청교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윌리엄 에임스의 책인 신학의 정수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내용이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지만 차근차근하게 읽어볼 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큰 도전을 받아서 거룩하고 복된 우리 건전한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학의 정수는 본래 신학에 대한 정의로부터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 번째 단락인 신앙의 부분에서부터 읽으려고 합니다. 앞의 내용은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사역자나 선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자신들의 삶이나 신앙의 삶의 현장과 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건너뛰고 세 번째 단락인 신앙의 부분에서부터 읽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에 대해서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생활한다. 그렇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신앙생활이란 신앙이라는 말과 생활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렇죠? 신앙은 개념적으로는 추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활은 실제적인 것이죠. 곧 신앙생활이란 신앙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영역의 것을 실제적인 삶의 현장으로 옮겨오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때에는 분명한 모습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리고 사는 것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신앙이라는 것이 생활로 보여지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나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나는 성경을 알고 복음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이 생활로 보여지는가 보여지지 않는가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고 새로운 영역의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것 같은 이 추상적인 영역이 삶으로, 생활로 얼마만큼 보여지는가가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윌리엄 에임스의 책으로 좀 정리를 해봅니다. 윌리엄 에임스는 신앙이란 지성과 의지의 단일한 표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신앙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아멘입니다. 그 알을 바탕으로 한 의지가 우리의 삶에 표명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신앙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제가 새신자 공부를 할 때 늘 언급하는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요. 지금 이슬람교에서 한국에 들어온 모 교수님이 이슬람의 지원을 받아 박사학위를 받은 모 교수님이 코란이라는 책을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란은 아랍어 외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랍어로 된 것만 인정을 해요. 코란을. 근데 이 코란을 가지고 이슬람교가 표교를 하기 위해서 한국말로 아주 특별한 예외적 상황으로 이걸 번역을 했는데 그 코란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읽는 그 코란을 보면 거기에 알라라고 하는 이름은 한 페이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또 다른 종교인들이나 또 다른 어떤 잘못된 방향에 서 있는 신앙인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는 명확하게 정의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사망의 비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의존을 말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기로 마음 먹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신앙생활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 전체가 다 신앙입니다. 어떤 분이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논쟁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논쟁이고 편협한 시각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함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과 행위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는다면 그분께 모든 것을 의존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면은 비합리적인 게 많죠. 그리고 비생산적인 게 많습니다. 남들은 막 뛰어가는데 달려가는데 말씀대로 하느라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천천히 가야 되는 요소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이유는 주님의 방법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피해를 보건 손해를 보건 느리고 더디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가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것까지가 믿음입니다. 이번에 저희 청년부가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그 계획을 좀 하면서 미리 이제 제가 계획을 다 플랜을 짜야 되기 때문에 여권을 오늘까지 좀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서 있는 김 목사가 영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면 그 말을 듣고 여권을 안 내겠죠. 그렇죠?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많이 안 내면 굉장히 내가 상처받겠죠. 다들 까먹고 안 갖고 온 눈치예요 지금. 마음이 많이 어렵네요 갑자기. 설교하다가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믿는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 행동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저 사람을 알고 지성적인 영역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의지적인 영역에까지 미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결국 에임스의 말 그대로죠. 지성과 의지의 단일한 표명. 주님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여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이 신앙의 길은 때때로 우리의 감각과 판단, 뜻과 의지와는 정반대된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매우 버겁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묵상을 새벽에 잠깐 나눴는데요. 그 묵상에 따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가시려고 할 때 주님의 뜻과 충돌했습니다. 주님은 유대 땅으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가시려고 했고 제자들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때 이 제자들이 주님과 충돌할 때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가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주님을 두고 이 제자들은요, 오 주님 왜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헬라어로 퀴리오스, 나의 주인이시여 왜 당신이 그렇게 가시려고 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때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랍비여 왜 거기로 가시려고 합니까? 주님이 아니라 선생으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도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들 우리에게 분명하게 표명하기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랍비, 즉 선생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뜻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그거 안 된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 베드로를 향해서 마귀라고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자신들의 뜻과 의지, 감각과 판단이 주님의 뜻과 신앙의 길과 충돌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러한 충돌의 현장은 얼마나 우리의 믿음 없음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인지 진정한 신앙이 아닌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게 하는 현장입니다. 앞서 우리가 나눈 바와 같이 예수님의 뜻과 항상 충돌했던 제자들은 결국 십자가의 현장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고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했지만 그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신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진정한 신앙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검증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내 감각과 판단의 신앙의 길이 그것이 충돌될 때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길에 서 있는가 아니면 믿는 척하고 있는가가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김두열 목사도 목회자라는 직임을 받았지만 저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저 목사님이 진짜 믿음이 있나 없나 이런 게 보이는 것이죠. 별로 보고 싶지 않은가 보시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충돌할 때 주님의 뜻을 붙들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마음 먹었다고 한다면 그분을 의존해야 됩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까지가 신앙입니다. 아멘. 문제는 이 신앙의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믿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 아닙니까? 너무 부럽지 않으세요? 주님의 등판을 봤어요. 저만 부러운 거 아니에요? 주님의 등을 봤어요. 주님이 얼굴 보여주시려다가 얼굴 보면 죽으니까 등을 보여주죠. 그 정도로 귀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배경적으로 히브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 길러진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바로의 궁에서 편히 살아가기를 택하기보다는 히브리인으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크게 세 가지로 그 믿음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전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지명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되어 참았으며.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특별히 모세의 믿음에 관해서 오늘 본 말씀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믿음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것이 믿음이다. 두 번째는 죄악의 낙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통당하기로 결단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진정한 신앙의 세 가지 개념을 도출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첫 번째 진정한 신앙의 요소는 거절. 두 번째, 죄악의 낙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통당하기로 결단했다. 두 번째는 포기입니다. 포기. 세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경외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를 늘 내포합니다. 거절하고 포기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거절합니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합니다.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은 모세가 결정하거나 성취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길러져 보니까 어느새 바로 공주의 아들이 그가 되어 있었죠. 즉 그가 마땅히 가진 것으로 누리며 즐길 수 있는 바탕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신앙생활은요, 마땅히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나의 바탕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좀 쉬운 말로 말하자면 신앙생활은요, 고난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자처하는. 사실 신앙생활의 현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오늘 고난을 자처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일 오후에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중에 열심히 있는 청년들을 오늘 아침부터 나와서 예배와 봉사를 병행했을 것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 현장에서 각종 봉사, 안내, 헌금, 식사, 청소 이런 봉사로 헌신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자처하여 고난에 처하셨어요. 고난까지는 아니셨나요? 청년들의 열심히 있는 청년들의 좀 일과를 보면 일주일에 3, 4일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봉사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섬깁니다.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물어보면 이것은 너무 큰 고난이죠. 왜 그렇게 수고하고 진진 인생을 사느냐, 이해가 안 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 밖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충분히 누리며 즐길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참아주고 희생합니다. 그리고 마땅한 쾌락과 누림도 때때로 내려놓습니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부모님 결정해서 태어나신 분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A 후보 부모님, B 후보, C 후보 보다가 내가 저는 C로 갈래요 해서 그래서 나신 분 계시면 저기 용인의 큰 병원만 가시고 그런 분 없어요. 집안 환경 결정해서 태어난 분 없습니다. 나라 결정해서 태어난 분 없습니다. 언어 결정해서 태어난 분 없어요. 제가 어느 분 이제 그 유학 가셔서 아주 고생하는 분 계신데 그분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좋아했을 뻔했는데 미국 갔더니 거지도 영어를 잘하더라. 영어 때문에 죽겠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실 세상은 불공평하죠.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공평하다는 건 인정해야 돼요. 불공평하게 우리는 시작합니다. 다 출발선이 달라요. 우리가 주목할 점은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몰입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조건에 대한 거절입니다. 자처한 고난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지금의 내 삶을 통하여 무엇을 자처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신앙생활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꽃피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이란 세상의 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죄의 낙을 포기했다고 증언합니다. 죄는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죄 가운데 있는 누림이 얼마나 쾌락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항상 등장하는 용어가 있잖아요. 세상 나라의 비전을 보여줄 때 큰 음녀 바벨론 이렇게 나옵니다. 큰 음녀 바벨론. 크다.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음녀, 쾌락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미혹하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항상 크다, 음녀다, 바벨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이것을 다 보게 됩니다. 경험해요. 얼마나 좋습니까? 죄 가운데 있을 때 크죠. 화려합니다. 쾌락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조별 모임에 참여해 봤는데 제가 자꾸 조별 모임에 참여한 거 얘기하면 이제 말을 안 할 텐데 청년들이 그래도 잠깐 언급할게요. 익명을 보장하고 어느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클럽에 갔는데 자신은 나쁜 짓 하나도 안 하고 춤만 추다가 왔다고 너무 재밌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나쁜 짓을 안 하고 춤만 추는데 그건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뭐 청년이 옆에서 야 나도 데리고 가. 제가 물론 이제 정죄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그 친구한테 건전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죄 가운데 있는 것, 그러니까 세상과 함께 그 흐름에 몸을 맡겨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 때문에 저항하지 않고 포기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그냥 그 흐름에 맡겨서 내 육신의 정욕과 탐욕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내 몸을 맡겨 살아가는 것 즐겁습니다. 좋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포기가 있어야 됩니다. 즐거운 것을 뒤로 미루고 쾌락적인 요소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모세도 얼마든지 죄의 낙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권세가 있었잖아요. 바로의 양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히브리 백성들과 함께 고통받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이런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늘 내 안에 추구하고자 하는 것, 내 육신의 욕망이 따라가고자 하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이란 경외입니다. 경외. 눈에 보이는 사람, 돈,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인식하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진정한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면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카페에서 단둘이 모 권사님 이렇게 씻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고 있는데, 안 좋은 말 하고 있는데, 막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이제 진정한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거죠. 내 이러면 안 되지. 입을 절제하고. 우리 교회에요, 놀랍게도 5곳에 CCTV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든지 핸드폰 하나만으로 딱 누르면 다 보입니다. 네, 놀랍죠? 제 서재에는 CCTV 실황이 모니터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관음증이 없기 때문에 제 서재에는 늘 모니터가 꺼져 있고 핸드폰으로 늘 보진 않습니다. 네,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이 CCTV가 꽤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터졌을 때 분명하게 확인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느 분이 다쳤을 때에도 보험회사에서 와서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할 때도 CCTV 보고 다친 게 명확하게 되니까 아주 손실 처리가 아주 쉬웠습니다. 그리고 CCTV 덕분에 언젠가 우리 성도 중 누군가가 옷을 잃어버렸는데 법인을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옷을 착각하여 다른 분이 가져갔더라고요. 갖고 오라고 막 전화했죠. 재미있는 사실은요, 처음 교회에 CCTV를 달았을 때 이게 잘 운영이 되나 안 되나 잠깐 이게 시범적으로 계속 틀어놨던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중간에 꺼져버리면 이게 이제 다른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동안 좀 켜놨는데요. 처음에 이게 달렸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의식했습니다. CCTV를. 그래서 어떤 분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틀어놓으니까 서재에 틀어놓으니까 막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모든 CCTV는 음성 녹음은 안 됩니다. 왜냐면 음성이 녹음되면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음성 녹음은 안 돼요. 음성 녹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의식되셨나봐요, 막 얘기하다가.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묻고 싶었어요. 뭔 얘기 하셨냐고. 참 재밌는 것은요, 지금 이게 CCTV가 달린 지 지금 2년 좀 넘었는데요. 지금은 의식을 안 하세요. 네, 지금은 전혀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CCTV 달려 있는지 잊고 사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CCTV 이상으로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있는 건전한 신학은 우리 주님의 속성을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은 편재하시다. 편재가 뭡니까? 어디에나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여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내 곁에 계신 주님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 속에 계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눌 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정으로 주님을 신앙할 수 있을까? 거절하고 포기하고 경외하는 삶 만만치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말이 쉽지. 나도 목사님이면 그렇게 살겠는데. 네, 학업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어렵습니다. 실제로입니다. 여기에서 윌리엄 에임스는요, 그 해답을 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앙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믿음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 네. 인격적인 믿음의 관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께 늘 붙들고 의뢰하며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이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인격적인 믿음의 관계를 주님과 가져야 그때 우리는 자연스러움과 자유로움 속에서
늘 거절하고 때때로는 포기하고 주님의 시선을 자유롭게 인식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절해야 하는 순간이 있을 때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시시콜콜한 문제로 부모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운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되었다고 하면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늘 주님께 되돌아가서 맡기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하는 순간에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그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경외해야 하는 순간에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주님의 시선을 자유로이 느끼며 안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신앙생활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인격적인 주님의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이 길 속에서 그 마음이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때때로 우리 청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대견합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지난날의 삶을 읽어오실 때는 정말 척박하고 어려웠지만 사실 그다지 미혹될 만한 요소가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요, 눈만 한번 돌리면 너무 놀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할 것도 너무 많고 문화적인 시대가 얼마나 많이 다른지. 옛날에는 기성세대들은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면 이게 가난이다 생각했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가 사고 싶은 거 못 사면 가난이잖아. 그쵸? 내가 먹고 싶은 거 당장 못 먹으면 가난이잖아. 내가 원하는 데 가서 커피를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문화생활 못하면 그게 가난이라고 인식합니다. 아예 시대 자체가 다르죠. 해석 자체가 다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 거절하며 포기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참 대견하게 생각이 듭니다. 때때로 우리 청년들이 가는 이 길이 버거울 수 있습니다. 거절하고 포기하고 경외하는 신앙의 길은 앞으로 더욱 만만치 않게 우리 청년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A.W. 토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께 계속되고 하나님과 함께 끝난다. 아멘입니까? 결국 로마서의 말씀처럼 모든 만물은 주님에게로부터 와서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다만 이 과정, 이 역사의 과정의 현장에 우리 지금 서 있는 것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생명의 길에서 몸부림쳤던 지난 날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반증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때가 이를 때까지 늘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포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로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를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찬양으로 먼저 결단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서서 가는 이 길이 거절하며 포기하며 주님만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길인데 하나님 이 길이 버겁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실 그 주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아버지 이 신앙의 길에서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이 신앙이 진정한 신앙으로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결단하시고 소원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먼저 찬양으로 결단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의 어려움을 못 참기하나 너의 보석보다 위하나 정말 사랑스럽지 않은데
것은 없지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고 내가 와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들 보시네 계절들 보시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때때로는 거절하면서 때때로는 포기하면서 때때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지금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나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이 길을 갈 수 없으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때에 따라 알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과 능력과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이 길을 넉넉히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을 들고 불러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This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진정으로 아버지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때때로 거절하며 포기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절하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 이것이 수고와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는 일이 내 마음에 어려움으로 찾아오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을 늘 의식하면서도 그 속에서 자유로움과 자연스러움 속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 속에 결실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아버지 성도님들 또 주님 안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의 흐름에 아버지 몸을 맡기지 않게 하시고 흐름에 아버지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흐름을 저항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신앙인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세대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올려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거룩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소유되어서 아름답게 삶을 아버지 구별되어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담겨 주시옵시되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아버지 쓰임받는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가정과 생업되도록 주님께서 채우시며 공급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 쓰여진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니 오늘 귀한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결단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때때로 거절하면서 포기하면서 주님의 시선을 느끼며 주님을 경외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